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넉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신데도 수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전서를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한 주 더 고린도전서 16장을 하고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와 자신의 동역자인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들을 알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자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바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던 집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사실 성경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온 것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리운 사이였고 좋은 동역자였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기쁜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사람에 관한 정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왜 바울을 찾아갔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견 중에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해보면 이 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말을 듣고 이제 펜을 들고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들을 통하여 다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를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인물이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을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외모나 아니면 어떤 재주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등등등 보통의 사람보다 무언가가 달라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알아준다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유명해지면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고 힘 있는 존재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약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성경의 본문에만 등장을 하거든요.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유명한 사람들을 알아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정말 무명의 사람들을 알아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나뉘어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 아볼로, 베드로 전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유명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인물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파당이 생겨버렸어요. 따라서 바울이 말한 이 세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세 사람을 알아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거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세 사람은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이름 없는 이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알아줘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알아주는 것에 무관심했던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래.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 사람은 이름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길 원했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길 원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알기를 소원했지 그 사람이 유명하건 그 사람이 이름이 있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왜 이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이들 세 사람이 자신을 방문한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했고 에베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렇게 궁금하고 그리웠던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지금 소란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본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 부족함과 아쉬움을 이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고 체험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바울이 해요. 나와 너희는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바울을 찾아감으로 바울을 기쁘게 해줬으니 바울의 마음이 시원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은 시원하게 해준 것을 알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시원하게 해줬다, 어떻게 해줬을까? 그것을 이해를 하는 것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와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소란스럽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무엇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일까?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와 음행과 또 우상의 음식과 은사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소란스러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을 찾아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이들의 손에 쥐어주고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들을 통해서 편지를 받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편지 하나로 교회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고 해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었다고 해서 과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단 한 번에 해결이 됐을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파당을 없애고 음행과 우상의 음식을 회개하고 은사로 인해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져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는 고린도 교회가 과연 되었을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거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싫은 것이고 그 사람에게 서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갈등이 있으면 해소하면 되지,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폭력과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교회의 분열로 나아가는 것을 허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린도서를 쓴 것일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의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파당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은사의 문제는 저렇게 하면 된다. 우상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는 이렇게만 하면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쓴 것이 아니라 눈에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본 사람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라면 바울의 책망과 충고와 권면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잠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서 갈등이 잠깐 사그러졌다 해도 잠시 후에 또 순식간에 또다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인간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속에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복음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교회가 바울의 편지, 복음을 읽는다고 해서 그 때문에 기쁨이 있게 되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나요? 여러분,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요. 오늘도 이 수요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터에서 세상의 문제를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내다가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찬송을 드리지만,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세상 일로 인한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그냥 기분상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한순간에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한숨이 나오고 염려와 불안이 그대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문안을 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악담에 가까운 말이에요. 오늘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 예수님 안 사랑해? 그럼 너 저주나 받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 재앙이 있고 너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축복해주고 소망과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말씀을 전하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런 저주를 한다면 누가 예수님 믿고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말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안 좋은 결과만 초래할 뿐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고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 26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29절을 보면 이제 두 산이 나오는데 하나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산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디 산으로 가고 싶어요? 당연히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으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선포하는 자리에는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에는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리심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고 그러기에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산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못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죄를 뒤집어쓰며 큰 소리로 애통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에발산에서 고백을 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았는데 어디에서 이 단을 쌓냐면은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어요. 첫 제사를 에발산에서 드려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면은 당연히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일까? 지금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이잖아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저주의 산인 에발산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주가 임하는 그곳으로 하나님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예배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을까? 하나님의 축복은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저주가 이루어지는 에발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에발산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자리가 바로 에발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죽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단이 되셔서 그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저주의 자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십자가라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 장 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그리심산이고요. 예, 그리고 요 가운데가 세겜성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여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보여요. 881m고 913m 정도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 산에 서로 올라가면은 보입니다. 임집사님, 임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소리를 내면은 들려요. 저쪽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 누가 듣는 거예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축복을 선포하면 이 축복이 저주의 땅인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자신하고 그래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에발산에서 고백하는 저주의 소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심판받고 나는 저주받고 나는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는 축복이 저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선포되는 곳에 단을 쌓는 것은 저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희생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다는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그리심산과 에발산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에 가면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인간의 틀과 사고방식이 오히려 저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역시 복음을 아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느껴지는 시원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무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읽혀질 때 바울이 쓴 복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주받아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 그들의 죄, 그들의 음행,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분열, 그들의 갈등,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야. 너희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파당을 줬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우상 숭배의 음식에 대해서 죄인이었구나. 은사에 대해서 교만했구나.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바울이 쓴 고린도서를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맞아. 여러분, 물론 모든 성도가 다 알아듣고 깨닫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단 몇 명이라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쓴 고린도서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주받은 자구나. 내가 믿음이 없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능력이며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문제에서 자신들이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함으로 남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 이유는 자신을 축복의 자리에만 놓고 내 뜻대로 되는 인생만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어둠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는 저주입니다.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있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불편하고 답답하게 했던 모든 것이 당연히 나의 몫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주받을 자가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세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세 사람을 알아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는 복음, 그 고린도서, 그 복음을 알아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권위예요. 권위. 권위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가 되고 권위에 의해서 통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법으로 주어져요. 법으로 권한을 제정하여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법에 의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자리에서 권위자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에도 권위자가 있죠. 부모가 있죠. 학교에도 권위자가 있습니다. 스승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이 무시가 되면, 이 권위가 무시가 되면 권위가 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도 권위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 권위자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목사의 권위는 법이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자연히 목사를 권위자의 위치에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목사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의 한 모습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교회 권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에는 소위 가르치는 권위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라는 관계,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도를 가르치는 것은, 성도를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목사의 설교를 가르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다만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목사가 알게 된 내용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도움을 받는 것이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즉 제가 스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종의 관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권사님도 그렇고요. 목사를 의시해서 누구도 권위자라고 교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알아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요 권사가 남들보다 수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알아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담긴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알아줘야 할 사람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내 옆에 있는 형제요 자매일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를 형제로 알아주고 자매된 자를 자매로 알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동일하게 사람들이 함께하는 단체이지만, 공동체이지만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저주의 자리에 세우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잘남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당연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저주의 존재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이 있게 하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알아주는 것이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다가 짧은 글인데 은혜를 받은 글이 있어서 반주 좀 해주실까요? 예. 짧게 나누고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아무 변화 없어도 계속 교회 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이제 발견했어요. 매주 교회를 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나는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도, 특별한 기대가 없어도 계속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기적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단번에 고치기보다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도 교회를 나가는 것,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도 기도를 시도하는 것,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뜨거울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을 때 그래도 남아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교회 가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